여러분 혹시 우리의 머리에 뇌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쏘고 싶다 해서 쏴지는 건 아닌데 뇌파가 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크게 알파파, 베타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타파는 주로 낮에 발생을 하는데 이 베타파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피곤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이 베타파는 나오지 않고 알파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피곤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감기 걸렸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한숨 깊이 자고 나면 감기가 낫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 알파파가 우리 밤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낮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알파파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가장 많이 알파파가 발생될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쉼을 갖거나 잠을 청하거나 평안할 때 생겨나는 이 알파파인데, 낮에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알파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엔돌핀이 솟구치고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피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가득했던 어두움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이전에는 낮에 막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자기 바빴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장거리 연애도 합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룰루랄라 즐겁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매사가 피곤해요. 매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늘 화목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데, 사랑이 메말라 가면 그냥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되고 짜증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 천국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지금 몇 주째 살펴보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뭘까 살펴보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제목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 전반부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장, 그럼 히브리서 11장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결론, 이 13장은 뭘로 끝나냐? 사랑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 성경의 구조예요.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얘기죠. 근데 12장부터 16장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사랑의 실천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어질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어.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가 좋은 것만 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성숙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기 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세 부류로 소개하죠. 점진적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형제. 둘째는요? 손님. 셋째는요? 갇힌 자, 학대받은 자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의 대상이 가까운 데서 찾는 거죠. 형제입니다. 조금 더 쉽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경을 넓힙니다. 손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갇힌 자, 학대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계속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시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브리서 기자는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했을까요? 시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악만 남은 거예요. 깡만 남죠. 버텨내야 되니까. 두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적인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좋아.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대표적인 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절반으로 깎아버립니다.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를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그거는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절반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막 혼란을 일으키니까 또 성도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색안경을 끼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을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에서 소위 산옮기기 작전 펴가지고 교회마다 두세 명씩 자기들 파수꾼들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부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폭로했는데 우리 감리교회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감리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다행히 우리 대광교회는 없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근데 만약에 우리 대광교회 신천지가 두 사람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시선으로 막 보면 저 인간이 저 신천지 아냐? 저거 신천지 아냐? 이렇게 되면 사랑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12장까지 어떻게든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야, 난 이쯤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너가 안 받아주면 난 끝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12장 2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은 다음에 앞에 벌어질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뭡니까? 영생이요, 구원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안위만을 구했다면 십자가에 내려오셨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로마 군병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놈의 자식들 한번 벼락을 맞아봐라.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예수님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지은 다음에 있을 그 구원의 선물 말이죠. 우리에게 임할 그 영생의 선물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사랑은 인내함으로 계속 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교회 안의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추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되어져야 완성됩니다. 아직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한 20년 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랑은 계속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합니다. 손님을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천사였다? 누구 이야기죠?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닌데 나그네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나그네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유 우리 목말른데 물 좀 주세요. 배고픈데 떡 좀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먼저 달려가지고 청을 합니다. 내가 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면서 쉬시고 내가 떡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고 송아지 고기를 준비할 테니까 그걸 드시면서 내 집에서 머무십시오 라고 나그네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한 번 더 올 텐데 그때는 내 안에 사라의 몸에 잉태함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인데 그런 축복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이 떠나면서 마지막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손님들을,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갇힌 자들, 학대받은 자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멀어 보이죠. 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갇힌 자, 학대받은 자들은 억울한 일로 갇혔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학대를 받았어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봐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심판자, 임금이 딱 있고 한쪽 편에는 구원받을 의인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멸망받을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느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의인들 말이죠. 그들이 뭐라 그러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막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설명합니다. 4절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네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랑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를 99% 사랑하고 옆집의 미쓰김을 1%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부일 때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그 존재 자체로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설가 중에 신달자 씨가 있는데 그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해요. 자기 시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9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병이 들어가지고 23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먼저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남편이 보고 싶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죠.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 비가 오더랍니다. 빗물이 창문을 때립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밖에 비가 오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요? 남편이 있는 줄 알고. 남편이 있을 땐 비록 병들어 있었지만 자기가 무슨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비가 오네 하고 쳐다봤는데 남편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족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족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귀한 존재로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내 기준을 매겨가지고 점수 몇 점 이상이니까 너는 내 부모
자격이 있고 내 자식 자격이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자격이 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으로 짝지어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뭘까요? 자, 그 다음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기독교 오랜 역사 가운데 이 돈에 관한, 경제에 관한 양극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뭐든지 양극단은 다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진보다 보수다 그러면 진보 보수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적절히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이 극단적인 보수도 문제고 극단적인 진보도 문제예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돈은 죄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 부유해지거나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부유해지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비판을 하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이 선이고 부한 것은 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또 저 반대편에 극단의 기복주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무조건 다 돈으로 환치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이게 저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낙심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에 관한 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복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복을 성경은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 말이죠. 천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보자, 부자 되자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는 그걸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극단적으로 기복주에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펼칠 때 감리교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둘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세 번째는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악은 아닙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내 이웃을 돈 때문에 멸시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종으로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서 다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이 일단 집이 한 채 있고
그 집 말고 현금 10억 이상이 있을 때 부자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서민이죠. 대다수는 10억은커녕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40%니까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죠. 그러면 집이 한 채 있고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만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듯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자산가들이 형제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부모를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말이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가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 만족을 따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1000억이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돈을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라.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나의 도움의 원천이 아니라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죠. 이 시편 118편의 말씀, 이 시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바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도 직전에 사업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 직전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돈이 나를 돕는 줄 알았고 사람이 나를 돕는 줄 알아가지고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돕는 자는 하나님. 진정한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천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